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게 펴더라. 이르시되 찬송하리로다. 그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매여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하임이라 하시니라. 바칠라프 하벨이라는 체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프란츠 카프카의 전통에 따라 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는 연극의 희곡을 쓰는 작가입니다. 그가 활동하던 당시 체코는 체코슬로바키아였죠. 체코슬로바키아는 냉전 시대 공산주의 국가였습니다. 풍자와 비판과 고발을 다룬 그의 작품이나 책들은 당연히 금지 서적이 되었고 바칠라프 하벨은 공산체제 전복 기도 및 대중선동이라는 제목으로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하였습니다. 공산체제 하에서 그의 비전과 그의 꿈은 그저 가련한 환상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1989년 독일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을 시작으로 폴란드를 필두로 한 동유럽 국가의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마침내 그의 조국 체코슬로바키아도 자유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칠라프 하벨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대통령에 선출되었습니다. 극작가요 예술가였던 그가 공산 통치하에서 나라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나라, 게다가 지금은 분리되었지만은 당시는 확연히 다른 두 민족으로 이루어진 체코와 슬로바키아 연방을 과연 잘 이끌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정말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였습니다. 정말 어떤 지도자보다 잘했습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과는 달리 하벨은 정치인으로서 정직할 것을 고집했습니다. 주말이면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누가 어떤 질문을 하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대답하였고, 밤이면 청바지 차림으로 거리로 나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시민들과 솔직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1990년 신년 기자회견 연설 중에 그는 현재 체코슬로바키아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과 앞으로의 미래도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랜 공산 통치의 결과 국민들 사이에 깊은 불신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벨 대통령은 그의 연설 말미에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시저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시저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네. 하벨 대통령은 자기 나라의 암담한 상황을 타개할 희망의 원천을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 인간의 영적 능력이라고 말하면서 체코슬로바키아가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시저가 아닌 예수님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시저는 뭐예요? 아시는 대로 로마의 황제를 일컫는 세상의 인간 권력의 최고봉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벨은 이 땅에 어떠한 정치 권력이나 어떠한 정치인이 아닌 예수님만이 희망이고 예수님만이 진정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역설하면서 체코슬로바키아를 잘 이끈 정말로 뛰어난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워지고 이 사회와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길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하벨이 말한 것처럼 시저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옆에 분들과 우리 권면하실까요? 대통령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마침 우리나라가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적은 득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 말은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만큼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최근 여론조사에 보면은 이제 취임할 새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다라는 기대보다 잘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정평가가 더 높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새롭게 대통령이 바뀌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지만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만큼 걱정과 우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시저가 아니라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나라가 바로 서고 이 나라가 새로워지고 이 백성들이 정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우리의 왕으로 고백할 때만 이것이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맞이한 종려주일은 바로 그러한 의미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종려주일은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고자 입성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그분을 메시아로 왕으로 맞이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을 보이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종려주일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우리가 진정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려면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것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 앞서가시던 예수님은 예루살렘 맞은편 감람산 기슭에 있는 두 마을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30절 말씀을 보시죠.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아마 예수님은 베다니라는 마을에 도착해서 두 제자를 맞은편에 벳바게라는 마을로 보내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으니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범상치 않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맞은편 벳바게에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 어떻게 그것을 주인의 허락도 없이 함부로 끌고 오라고 하십니까? 갑자기 왜 이러한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십니까? 사실 이것은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 약 520여 년 전 선지자 스가랴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9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예정되었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타셔야 할 나귀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31절을 보시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나귀를 풀어서 가지고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실지도 알려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대답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33절, 34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일이 다 주님의 계획 속에서 주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우연히 던져진 피투덩이라고 그러죠. 우연히 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다 태어나서 그냥 태어난 김에 살아가는 인생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먼저 온 세상의 주인, 온 세상의 통치자, 온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우주와 우리의 삶은 모두 온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창조론에 반대되는 진화론은 뭐예요? 우연이라는 것이죠. 우연이. 뭔가 그럴듯하게 과학적인 이론을 전개하는 듯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라는 논리를 비약시킵니다. 최초의 우주가 생성된 빅뱅 이론을 통해서 대폭발이 일어나 우연히 이 우주가 만들어지고 우연히 태양계가 존재했다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우연히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지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수만 년, 수십만 년이 흘러서는 우연히 단세포 생물이 출현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단백질 덩어리가 엉키고 번개가 치고 이러쿵저러쿵 해서 어떤 외부적인 어떤 쇼크를 통해서 우연히 생명체가 처음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왜 오늘날에는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 왜 그러한 생명체를 못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단세포 생물이 출현해서는 또 수십만 년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돌연변이가 생겨서 다세포 생물로 진화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우연히를 거듭하다가 오늘 우리와 같은 오늘 우리와 같은 인간과 동물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뭐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우연히가 많습니까? 그냥 깔끔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럼 얼마나 간단하고 쉽고 좋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우연을 거듭 주장하는 진화론은 과학적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요, 언젠가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창조론도 그렇고 진화론도 그렇고 둘 다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이론일 뿐입니다. 하나의 이론에 불과한, 하나의 가설에 불과한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론, 진화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과학적이고 어느 것이 더 분명한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것인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진화론은 과학적이고 창조론은 미신적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조금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진화론을 믿느냐 창조론을 믿느냐 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화론을 믿으면요,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돼요? 인생은 그저 우연의 연속일 뿐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그저 우연히 왔다가 가는 것이 그냥 인생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요? 인생을 무책임한 태도로 살아갑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 한 번 살다가 죽는 거, 그저 어쩌다가 사는 거, 그냥 아무튼 그냥 잘 먹고 배부르게 그렇게 누리면서 사는 게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고, 그런 태도로 인생을 살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고,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5분 안 믿으시네.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이 인생을 무책임하게 아무렇게나 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 내 이기심과 욕심만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욕심 없이 살지는 않죠. 솔직히 욕심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며 그렇게 살고자 애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은 선한 일을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였다면 반드시 우리 인생을 향한 예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냥 의미도 없이 목적도 없이 이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저 허무와 갈등 속에서 무의미한 인생으로 허우적거리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왕으로 맞이한 성도로서 진정 왕의 백성으로서의 새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왕으로 맞이했다면 주님이 주신 구원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두 번째로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 종려나뭇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흔들고 자기의 겉옷을 길에다 벗어놓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왕을 맞이하는 일종의 환영식과 환영의식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기대했다는 예루살렘 군중들의 기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찬송 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3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멘. 자, 하늘에는 평화요 영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탄절에도 보는 말씀과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천사가 예언할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라고 찬양하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이 백성들이 부르는 찬송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시면 이때 사람들이 외친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맞으러 나가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그들은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장의사를 찾아보기가 힘들지만은 예전에는 장의사 집 이름이 호산나 장의사가 많았죠, 그렇죠? 예. 죽은 고인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바로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뭐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이제 구원해 주세요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하며 구원을 기대하였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구원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대하고 바랐던 구원은 다소 오해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걸었던 메시아로서의 기대는 영적인 메시아라기보다는 다분히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에게 자유를 줄, 그들에게 해방을 안겨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나라의 독립을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자유를 빼앗긴 나라와 민족이 독립을 원하고 정치적 해방을 원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잘못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걸어야 할 기대는, 예수님께 바라야 할 구원은 단순히 정치적인 것 이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반역했다는 죄목으로 끌려온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말하기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의 나라는 단순히 이 땅의 세속적인 나라, 세상의 나라와는 같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나라,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나라입니다. 주님은 어떤 정치나 경제, 어떤 외적인 상황뿐 아니라 우리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는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원망과 좌절과 절망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새롭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을 때 그 남편 될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 주님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 우리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하고 늘 부르지만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방황하며 인생이 수수께끼와 같이 풀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약속하는 이 구원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얻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 인생에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고,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 인생에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이처럼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어 하나님 나라의 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정말 왕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왕 대신 주님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한 군중들의 환호와 찬송을 뒤로하시고 예수님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4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시어 성을 보고 우십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러분,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고 그들의 흥분한 군중들의 찬송을 들으며 호산나라고 외침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눈물을 흘리십니까?
도대체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42절 본문 4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자,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하였으나 그들의 기대, 그들의 바램은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켜줄 예수님을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폭력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닌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평화의 의미를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나 지금 너희들 눈에는 숨겨져 있구나 이렇게 한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자신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유대인들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다음 43절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단식하십니다. 43절 같이 읽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44절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환호했던 예루살렘의 군중들, 예루살렘 성의 운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군중들,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그들의 기대에 어긋나자 불과 엿새 후에 그들은 호산나라고 찬양하던 그 목소리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한 그들에게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의 비극을 눈앞에 보듯이 슬퍼하며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37년이 지난 서기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은 정복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한 그대로 로마군은 예루살렘을 무자비하게 파괴합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을 잔혹하게 학살하고 그곳을 폐허로 만들어 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맙니다. 왕 대신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이 주신 구원과 그 평화를 거절한 이 예루살렘 성의 비극적인 멸망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후에 예수님은 또 한 번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며칠 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또 한 번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해 보시면 이때 예수님은 기도하며 심히 통곡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때 눈물을 흘리셨겠습니까? 다가올 십자가의 고통이 괴로워서 흘리신 눈물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생각하며 그 안타깝고 슬픈 마음에 예수님은 통곡까지 하며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흘리신 이 눈물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었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진정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흘리신 그 눈물의 의미, 그 눈물의 은총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도 이제 주님처럼 눈물을 흘려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우리 인생의 왕 대신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주님을 모른 채 살아간다면 결국 그들은 비극적인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은 자신을 보고 슬피 울며 눈물을 흘리던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나를 위해 슬퍼할 것 없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의 비극적인 운명을 바라보며 울어야 한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 이웃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눈물을 흘려야 할 때입니다. 주님 몰라 방황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여전히 어두움과 거짓과 미신과 우상에 사로잡힌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흘린 눈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우리의 이웃이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와 이 사회를 바라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진정 이 땅, 이 나라가 새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종려주의를 통해서 이 땅의 참된 왕은 시저가 아닌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참된 소망은, 이 땅의 참된 구원은 시저가 아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한 자들로서 우리 인생을 향한 예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부신 구원의 참된 의미, 참된 축복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아직도 주님 몰라 방황하며 어둠 속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과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심으로 그들이 치유받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질 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합니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